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나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럼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머릿돌 공부 함께 해봐요. 먼저 즐거운 찬송 율동 시간입니다. 찬양하세 186장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주암송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8월 월암송입니다. 잠언 3장 3절로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3절로 6절 말씀.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본과 주제인 33과 무너진 여리고 성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보세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고 잘 지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의 교훈과 지혜와 지식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여호수아 6장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됐습니다. 선생님 보시고요. 자, 오늘 공과의 제목은 무너진 여리고 성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 40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삶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탐지할 수 있도록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 1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는 가운데 그 땅이 아주 농사짓기도 좋은 기름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포도나무 송이를 두 사람이 꿰어서 가지고 올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견고한 성벽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은 아주 건장하며 거인도 있고 그곳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처럼 보일 것입니다 라고 악평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악평했다는 나쁘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함께 갔던 정탐꾼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갈 수 없겠구나. 우린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 정탐한 40일을 하루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먼저 나왔던 그 어른들이 다 죽고 난 후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이제 지도자도 바뀌었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지난주 말씀 잘 배우셔서 기억하시고 있을 텐데요. 자, 지난주 공과로부터 오늘 공과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 근처에 갔습니다. 이때는 요단강이 아주 물이 가득해서 언덕까지 찰방찰방 할 정도로 물이 많이 흘렀던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 디디었을 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이 마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법궤를 메고 그 강을 다 건넌 후에 그 법궤를 메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을 빠져나오자 다시 강은 합쳐져서 흘렀죠. 지난주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의 전쟁,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린 곳은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평지였고 그 평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하고 주변에서는 이 여리고 성 주변은 평지였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주변을 아주 잘 감시할 수 있었어요. 바닥에서부터 10m나 높이 옹벽을 쳤어요. 기초를 치고 그 위에 성벽을 한 겹, 두 겹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의 집도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너희들은 먼저 강을 건너가서 저 땅을 잘 살피고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정탐꾼 2명은 여리고성에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꾼 활동을 하는데 여리고성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내어놔라. 그들은 우리 성을 탐지하러 온 사람이다. 라합은 이미 많은 소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 2명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두고 자기 집에 찾아온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두 사람이 온 건 맞는데요. 이미 벌써 나갔습니다. 빨리 뒤쫓아가서 잡아오세요. 그 여리고성 군사들을 속이고 이 정탐꾼 2명을 잘 숨겨두고 이후에 그들에게 라합이 간증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 하지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더라.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진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혹시 우리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되면 우리 여리고성 진멸할 때 나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라. 그리고 그것을 약속해줘라. 정탐꾼 2명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을 숨겨준 라합에게 너의 집 창문, 그 창문에 붉은 줄을 잘 묶어놔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 창문에서 붉은 줄을 달아서 내려왔는데 그 붉은 줄을 잘 달아놔라. 여리고성 진멸할 때 우리가 너와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약속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 땅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탐을 이미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평지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길을 가려는데
검을 찬 한 사람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간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들 편이냐 묻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임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 군대 장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전쟁 전략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리고성 전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서고 맨 뒤에도 무장한 군대가 서고 그리고 무장한 군대 뒤에는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 것이며 그 나팔을 든 제사장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쫓을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뒤를 쫓아 여리고성을 돌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따라서 돌기만 하시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첫날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뿌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은 저건 뭐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란데 일단 잘 지켜보자.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하지만 우리에겐 이 튼튼한 성벽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을 한 바퀴만 돌고 그냥 가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 날도 와서 성벽을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야. 분명히 저들의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잘 대비하고 있어. 그리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계속 도니까 이제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쳐서 잠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나팔 소리 듣기 싫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싸우려면 빨리 싸우던지 가려면 빨리 가든지 하지. 이건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아마 이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도는 6일 동안 도는 모습을 보고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일째가 됐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묵묵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이날은 7바퀴를 돌아요.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를 돌고 나팔을 힘차게 제사장들이 7바퀴를 분 후에 뿌 하고 붑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자 이게 웬일이죠? 여리고성이 그 튼튼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우랑쾅쾅쾅쾅 하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진멸하라. 오직 금, 은, 동철만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챙기지 마라. 금은 동철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 백성은 다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은 결국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벽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뒀던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진멸당하는 여리고성 백성들 가운데 생명을 건진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한 라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집에 매여있던 붉은 줄은 라합의 집에 구원을 준 겁니다. 오늘 무너진 여리고 성벽에 관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무너진 여리고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잘 들었죠? 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들 마음에 사실이다라는, 진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머릿돌에도 나오지만
여리고성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은 사실인가요? 네. 여리고성의 고고학 발견 이야기 머릿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 1800년대 후반부터요. 약 195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 여리고성 사건을 조사했답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은 안과 밖 두 겹의 튼튼한 성이었고 바깥벽의 두께는 1.8m 정도였고 높이가 약 10m 가까이 됐죠. 9.2m 되는 큰 성벽이었습니다. 바깥벽과 안쪽 벽 사이에는 약 4.6m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지진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진으로 성벽의 바깥쪽이 무너진 것입니다. 발굴 당시 지진으로 무너져 깔려 죽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유골도 발견됐고 성터 발굴 당시에 많은 곡식과 불에 탄 곡식의 나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성경 기록과 같이 봄 추수 직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통 곡식은 귀한 것으로 탈취당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여리고성 최후는 사실이다. 저명한 고고학자 우두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이 칼라 사진은 그 여리고성 조사한 내용에 대한 잡지의 내용이고요. 기사가 나온 내용이고요. 이것은 거기에서 발견된 곡식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항아리가 조금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항아리들이 발견되고 어떤 것은 불에 타기도 했고 어떤 건 항아리 그대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이 탈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곡식은 어떤 성을 점령했을 때 귀한 그 자료 자기의 다른 곳에 또 전쟁하러 가기 위한 자기 백성의 훌륭한 식량이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불에 탄 것은 하나님이 불에 태워서 진멸하는 가운데 불타다 마른 것이 남은 거고 불타지 않은 것은 지진으로 갑자기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곡식 항아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된 거다. 그래서 그 모습, 발굴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검색하다 보니까 여리고성 그 항공 촬영한 모습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리고성 그 모습입니다. 여리고, 히브리어로 달의 도시란 뜻이고 예루살렘 동쪽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 삭개오를 만난 곳이기도 하지요. 주변은 다 평지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흔적이 별로 없지만 땅속에 깊이 파들어가서 텔 여리고 구약의 성터에 있던 자리를 발견했던 그 중간중간에 옛 발견 자리를 이렇게 지금 그 역사 유적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리고성은 실제 사실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 관련돼서 교훈을 받아볼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은 뭘까요? 이 그림에만 봐도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자,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특히 주변이 평지였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쉽게 관찰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여리고성에 딱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걸 본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몰래 사람을 보내서 주변에 있는 성들에게 빨리 와서 우린 좀 도와줘라 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버티고 외부에서 적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스라엘 칠 수도 있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떤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쉽게 공격해서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은 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 친구들, 자, 지금 내가 여리고성 앞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고 싶어요? 생각해 봤어요. 야, 이왕이면 최신식 칼 아니면 최고의 전투기로 퓨! 예. 이러한 어떠한 특별한 공격 무기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투에 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해주셨냐? 법궤를 메고 한 바퀴씩 돌아라.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조용히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외쳐라. 이 방법인 거예요. 야, 어떻게 그냥 돌고 돌다가 와 했는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은데 아빠가 나와 함께 가면 그 놀이터가 다 내 세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볼까요? 자,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칼을 싹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됐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 가까이 갔는데 칼 든 사람이 마주섰는데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야, 여호수아가요 마음속에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라는 건 알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앞장선 지도자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하면 됩니다. 힘주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널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사자와 곰에서 지켜주셨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하신 하나님, 그 왕의 진미를 먹으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라라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았던 다니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불에 넣어버린다겠죠. 다니엘 아까 그 사자굴이었죠. 사자굴.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친구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기 시편 28편 7절로 8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윗은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인 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 칼과 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10절 파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항상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 편에 서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사람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좋다. 하나님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으니라. 사람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 라고 한 게 있죠.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 시대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성전, 그곳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셨구나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구원받은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이 가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나타내세요. 특히 뜨거운 여름, 우리가 항상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함께 모여서 공주수양관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를 전도해서 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비록 학예수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비록 몇몇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집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아주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집에 찾아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고 이 복음 전한 일을 힘껏 해야 돼요. 여리고 성벽,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 아무리 고집이 세고 그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 성벽의 전쟁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비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크게 외쳤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 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함으로 돌라고 할 때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외치니까 성벽,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고 어떻게 강이 갈라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의지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뢰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 모압이란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하게 생겼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강구했어요.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라고 했냐? 너희는 항오를 정지하고 오와 열을 맞춰서 군대처럼 나아가라. 대신 나가서 서 있어라. 여호와의 도움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하나님 말씀대로 줄지어서 나가서요 적들 앞에 탁 서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했다고 나와요. 찬양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 임하셔서 대적들을 한 번에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적들을 가서 그냥 탈취물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적이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이사야 55장 6절로 8절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첫 번째, 라합을 통해서 붉은 줄을 메고 있어라. 너희 집이 너희 집 사람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라합이 믿었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면 죽게 될 거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여호수아 6장 17절에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선생님 보세요. 이 라합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고 대접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을 다 내려줬던 붉은 줄을 창문에 잘 메어놔라. 우리가 점령할 때 너를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내려놨고 여리고성 진멸당할 때 죽임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죠. 라합의 집에 그 성취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계자, 막내 아들. 장자가 있고 막내 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왜 쌓냐? 바벨탑처럼 사람들이 쌓으려던 바벨탑 무너뜨렸는데 쌓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한 500년쯤 지났을 때에 열왕기상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선생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 쌓지 말라. 그 말씀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교훈받을 것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여리고성 같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튼튼한 여리고성,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벽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여리고 성벽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여리고 성벽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믿고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순종함. 여호수아는 믿고 순종해서 이 승리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토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소리내지 말라.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행할 것이다. 행하신다. 선생님 보세요. 이스라엘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 결국 무너졌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머릿돌 선생님이 미리 보면서 정말 동일한 경험을 기록했더라고요. 제사에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 위치였어요. 아버지도 큰아들, 나도 큰아들.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서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을 했어요.
그런데 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래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라 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많은 혼은 났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머릿돌의 예화는 그냥 예화가 아니라 실제 예화인 거예요.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요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배울 때 그냥 재밌는 얘기다, 성경 속의 이야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한가? 아, 나도 이 말씀대로 해봐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믿음대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또 교제해보고 교훈도 받고 부모님이나 분반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너진 여리고 성벽에 대한 공과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여리고 평지에 우뚝 서 있었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사건을 배워봤습니다. 그 튼튼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그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기도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어봐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날에는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내리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7일째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을 도는 동안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6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7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7일째 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 주위를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튼튼한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멸했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함께한 사람들은 약속대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머릿돌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공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고 또 튼튼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작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안녕 친구들, 나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해. 말씀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내 옆에는 난 오늘의 공부 오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오늘아, 오늘 여리고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네가 만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세웠다면 어떤 작전을 세웠을 것 같니? 나는 엄청 큰 대포를 쏴서 무너뜨릴 거야. 영화에서 보면 커다란 바위도 대포 한 방이면 산산조각이 나잖아. 그런데 저 시절에는 대포가 있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밤에 몰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면 어떨까?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어떨까? 성벽에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니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때? 정말 좋은 방법 아니니? 오늘아, 어느 세월에 땅굴을 파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겠니? 땅굴을 파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어떤 작전을 세워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거냐고. 오늘아, 진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우신 작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 좋아. 선생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우신 작전은 무엇이었나요? 오늘이가 생각한 방법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네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우신 작전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작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시네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하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난 후에 조금 의아해했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선생님,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웠다면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전쟁에서는 크게 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 빈칸을 채우며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다음은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아무 불만의 말이나 투덜거리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걸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걸어야만 하며 마지막 날에는 힘들지만 7번을 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7번을 돌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 주위를 가만히 돌았던 사람들과, 두 번째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돈다고 해서 성벽이 진짜 무너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의심을 하는 가운데 성 주위를 돌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성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느낀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은 데이와 혜린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먼저 데이 이야기입니다. 어쩌지? 하나님께서는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 분명 화내시면서 절하라고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아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을 하지 않고 곁에서 기도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다음은 혜린이 이야기입니다. 진영이한테 교회 가자고 하고 싶은데 말하면 싫다고 할 것 같아. 그래도 말씀대로 용기를 내봐야지. 진영아, 저기 나랑 같이 교회 가서 말씀 듣지 않을래? 그래? 알았어, 가볼게. 처음에 데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비교해 써보세요. 데이가 처음에는 제사 드릴 때 절하지 않겠다고 아빠에게 말씀을 드리면 혼날까봐 두려웠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보니 의외로 쉽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혜린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비교해 써보세요. 혜린이는 처음에 진영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용기를 내서 진영이에게 같이 말씀 듣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쉽게 진영이가 함께 말씀 들으러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와 혜린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용기를 내어 말하지 않았다면 데이는 제사상 앞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해야만 했겠죠. 마찬가지로 혜린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말하지 않았다면 진영이를 전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데이나 혜린이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네. 혹시 데이나 혜린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피하고 싶고 제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잠언 22장 말씀 중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의 결과를 묵상하고 주어진 일을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결하였더니 회사에서도 좀 완만하게 해결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는 많이 힘은 드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신 소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여름에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또 제 위에 선배들도 휴가를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가 맡은 일이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하려면 꼭 여름 휴가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사장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휴가를 가도 되겠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의외로 쉽게 그 무서운 분이 여름성경학교 휴가 다녀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름성경학교에 아주 즐겁게 참석할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셨을지 공감이 돼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자, 이렇게 머릿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해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내어 말하거나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선생님 정리 감사합니다. 친구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 알아볼까요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